어제 포함해서 욥기 21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욥이 한마디로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욥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욥이 현실적인 사례, 즉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이를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은 나의 반론을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라. 듣고 나서 나를 다시 욕하든지 모욕하든지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6절부터 13절은 악인들이 과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있느냐? 아니다. 자녀들을 봐라. 아니, 양떼처럼 뛰노는다. 그 악인들의 자녀들은.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 16절 그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 자신의 처지는 이 악인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악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반드시 당해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서 27절은 악인과 그 집안이 보응을 받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악인인데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의 자녀들이 뭐 같이 심판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놈이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이 이제 나중에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가는데 막 사람들이 가르치고 이 악인의 무덤을 사람들이 막 절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북한 보면 알죠? 북한 김일성, 김정은. 그 만수산 태양궁전에 북한 사람들 2천만이 맨날 가서 꽃 바치고 하잖아요. 악인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쵸? 음. 그런만 봐도 욥은 그래서 28절에서 34절의 결론이 뭐냐면 욥이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 어? 너희들의 그런 신학적 주장, 권성징악의 주장, 나를 비판하고 욥, 욥을 모욕하고 욥을 정죄하는 너희들의 논리 자체가 틀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말씀 본문 자체 주제는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적인 눈에 직접 드러나는 그런 권성징악 신학이 틀렸다. 네, 그게 틀렸다는 거죠. 욥이 그걸 틀렸다고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나쁜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은 사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아담이 선하게 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좀 먹지 않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이 세상은 악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사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사악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사실 어, 통치가 되어지고 있죠. 물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런 악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날 이 세상이 받는 보응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 현재적 심판, 즉 미래의 심판에는 이제 영원한 영벌이 있겠지만 악인들이 받는 보응 중 하나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악한 구조대로 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욥을 욕한 거죠. 예. 상당히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 그러면 성경적으로 봐도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물질적으로 내가 풍요하게 산다, 풍요하게 살지 않는다, 혹은 내가 나의 어떤 일이 잘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예. 절대로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막 은사를 줘. 방언이라든지 신유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그것 자체가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이지. 은총이죠, 은총.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막 결과이고 잣대가 되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평생 광야에서 살았죠. 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인간적으로, 어, 물론 가마리엘의 수하로 이제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일이 막 자기 집도 없이 막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예. 가난하게 살았다는 게 막 굶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예. 적어도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런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너는 복을 좀 덜 받았네. 너 믿음이 좀 없나 보다. 너는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신앙이 없나 보다. 절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걸로 자기를 자책해서도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거는 무슨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주시는 건지 우리가 물론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것을 간과하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가시적으로만 보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물론 욥도 약점이 있었겠죠. 김남준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시민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욥이 좀 약하지 않았나. 어.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도 살아.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해. 근데 이 세상에 악한 어떤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 사회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좀 교회가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교회가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욕을 좀 먹고 있어요. 왜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는가? 어? 어? 왜, 성경적 토지 제도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심을 안 가지는가? 욥이 그런 비판을 공유를 하고 받고 있긴 하지만, 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탄과의 대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표면적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과의 대결이에요. 사탄은 욥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굴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는데 사탄은 욥을 부정하면서 사실 누굴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탄은 사탄이 결국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죠. 왜 욥은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이 악하고 이 땅에 이 부조리함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참 또 한편 살펴보면 정말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혹은 내가 막 재산이 늘어나고 불어나고 이것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내가 일이 잘 못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천되어져 감을 내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더 막 지나가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감옥에서 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절대적인 행복이 있어요. 이게 행복의 종류가 상황적인 행복이 있어요. 이게 컨디셔널, 그러니까 조건적인 행복이 있고 무조건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무조건적인 행복이 있어요.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평안과 행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찾아와요. 근데 그것이 무슨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이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어? 뭐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에 이제 찬양으로 나오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기뻐요? 송아지를 찾아야지 빨리. 근데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절대적인 행복과 평안, 샬롬이죠. 그 평안이 샬롬이죠. 그 샬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 너무 수고하셨고 수고하십니다. 저도 수고하고요. 저도 이번 주 또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좋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제가 너무 피곤해서 네, 지금 횡설수설합니다. 예, 마무리 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기도. 기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과 행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 정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아가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